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간 지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목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 왕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내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시내산에 가서 약 1년 1년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1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거기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죠. 첫 번째는 언약을 체결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러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이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은 성막을 짓게 되죠. 성막을 지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장소다, 나의 집이다. 광야 통과하는 동안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군대 조직을 진영을 짰죠.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군대 조직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짜게 됩니다. 왜 군대 조직으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는 것이죠. 왜 심판하는 거 아니요? 아브라함 때 미리 약속하셨죠.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이 땅이 아직까지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이제 죄악이 가득 찰 때는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차지해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고 이삭, 야곱이 거기 살았지만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보내가지고 민족을 형성한 다음에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올 때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심판은 완전히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굉장히 힘든 전쟁, 완전히 진멸하는, 그걸 이제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 그러죠. 헤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싹쓸이 전쟁. 왜 그렇죠?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심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거기 접촉해 가지고 물들까 봐, 우상 숭배하고 이런 죄악에 물들까 봐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살도록 그렇게 작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군대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왔죠. 그래서 올라가라, 점령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탐 좀 하고 합시다 라고 했죠. 그래서 40일 정탐 12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올라가면 힘듭니다. 전쟁에 질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 아낙 자손들은 엄청난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정탐하러 갔다 와서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우리의 밥상입니다. 우리가 가서 먹으면 됩니다. 저 땅을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말을 들었어요. 그날 밤에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와서 다 죽는구나. 누구를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판전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38년간 지내는 거죠. 왜 38년인 거 아니에요? 1세대, 그 당시 20세 이상 남자 1세대는 그게 이제 군인이거든요. 광야에서 다 소멸하도록 그렇게 작전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2세대가 거기서 자라는 거죠. 2세대가 자라서 그런 나중에 다시 38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 밑에 가데스에 왔을 때 그때 인구수를 조사해 봤더니
비슷했어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다시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 비슷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1세대가 광야 38년 동안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셨겠죠. 근데 1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물론 2세대도 힘들어 했어요. 왜 그걸 알죠? 민수기 16장부터가 이제 38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때 고라 자손이 모세, 아론을 반역했잖아요. 그리고 또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물 때문에 막 원망 불평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아니요, 출애굽 2세대예요. 2세대, 1세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1세대가 했던 것 2세대가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죠? 전에 같으면 어떻게 했죠? 너희도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또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 길갈,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사이에 길갈이 있는데 그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길갈이 이제는 거점, 군대 조직의 그 본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중부 지역을 정복하고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이 길갈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자, 길갈에 딱 왔을 때, 자,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앞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큰 성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세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세 가지. 그게 뭔가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어요. 자, 할례를 하면은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순간에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 사람들 할례하면 결혼시켜주겠다 막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할례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야곱의 12형제가 그 자녀 12형제가 다 쳐버렸잖아요. 그 전쟁 못하는 거죠. 여리고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는 데서 할례를 한 거예요. 모든 군인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쟁 준비는 무기를 준비하고 훈련을 시키고, 이것도 물론 부수적으로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인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이잖아요. 그때부터 할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죠.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요. 그 할례를 행하면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걸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그러니까 전쟁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상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거기서 또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수아 장군에게 해당하는 건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가 요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에요? 너 이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어요. 이거 누구한테도 하셨어요? 옛날에? 모세에게도 했죠. 호렙산에서 처음 불러가지고 사명 주실 때 떨기나무 밑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래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벗으라, 그런 말이죠. 거룩하다. 내가 함께한다. 네가 신을 신고 있으면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 그동안에 인간적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죄짓고 세속적이고 이 모든 것을 벗을 때에
내가 역사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바로 앞에 놓고 다른 훈련시킨 게 아니고 거룩한 일을 시킨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금방 죽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나서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했습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난 거예요.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넘겨 주었으니라고 했어요. 이미 넘겨 준 거예요. 넘겨 줄 것이다 이것도 안 해요. 너희가 잘하면 넘겨주고 못하면 안 넘겨주겠다 이것도 안 해요. 넘겨줬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룩한 세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 말씀이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전 계획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전쟁하고는 전혀 없는 방법이에요. 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이게 전쟁하는 거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땅밟기식이죠.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도느냐, 그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는 그 9절 말씀에 보면은 무장한 자들이 앞장서서 행진하는 거예요. 무장한 자들, 그 군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강하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요단강 동편 땅은 이미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이 이제 가나안 본 땅인데 그걸 이제 전쟁하는데 요단강 동편을 다 차지하고 나서 가려고 할 때 루벤, 갓, 므낫세 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줬는데 우리는 안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은 무장한 군인들이 먼저 우리가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장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속에 있는 무장한 군인들은 여기 합세한 거예요. 일반 백성은 거기에 머물러 있고 동편에. 그러면서 이제 무장해 왔는데 그 무장한 사람들이 가장 앞장섰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나서는 거 아니요? 7 제사장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가는 거 아니요?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군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군대가 따라가면서 백성들이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그 7째 날에는 7바퀴 도는 것이죠. 이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의사항을 주셨는데 이 도는 동안에 너희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말을 하지 말라. 침묵하라. 이게 뭐야? 전쟁이야.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또 막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말은, 인간적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가만히 가라. 마지막에 7째 날이 7바퀴 다 돌고 나서는 내가 외치라고 할 것이다. 그때 외쳐라.
그렇게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사항은 첫 번째 전쟁이다. 여리고성은 이 전쟁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첫 것을 받으신다라고 했죠. 내 것이라고 했죠. 애굽에서 유월절 행할 때도. 그럼 첫 것은 내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인데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나에게 바쳐라. 너희가 가지면 안 된다. 그 다음 아이성 전투할 때는 자, 이 전리품들을 너희가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모든 것을 내 것이니까 그대로 간직해서 나한테 바쳐야 된다. 그렇게 주의사항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 승리했죠. 여리고성을 다 진멸했죠. 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는 거 아니요?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 그래요. 요즘 고고학적으로 말해보면은 지금 가서 발굴해서 보면은 안에서 밖으로 무너뜨렸다 그랬어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밖에서 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흔적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이다.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왜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게 600-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시절에요? 아방 시절에.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씀한 그대로 아방 시절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씀해 놓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아주 그냥 신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 전쟁 무기 한번 쓰지 않고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의기양양하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을 또 정복해야 되는데 아이성은 작은 거예요. 여리고 비하면은. 그리고 여호수아 이 장군이 대장이 그냥 아이성을 좀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정탐해라. 정탐꾼 보냈어요. 지금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여호수아 대장님 거기는 성이 작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 작습니다. 한 2-3천 명 군인만 보내면은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여호수아는 좀 넉넉하게 2-3천 명 얘기했는데 3천 명을 보냈어요. 군인을 보냈더니 아이성에서 패한 거예요. 36명이 죽었어요. 거기에서 군인이. 그리고 도망왔어요. 쫓겨서. 이 백성의 간담이 거꾸로 녹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가나안 땅 백성의 간담이 완전히 녹아버렸는데, 두렵고 떨었는데, 아이성 조그만 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이 훌륭해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냐? 오늘 본문 그 1절에 보면은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완벽하게 승리했는데
이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되는 물건들을 자기가 탐욕으로 훔친 거예요. 뭐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거룩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라고 세 가지 일을 하고 명령 주의사항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아간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겠다, 진노하신 거예요. 왜? 거룩의 훼손이 일어나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도 문제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했어야죠. 아이성이 작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성을 쳤으면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묻지 않고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저녁이 되도록 그냥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초상난 집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여호수아 7장 6절에 있어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 가나안 족속의 대표예요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 저쪽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거기서 잘 있었거든요. 여기서 패배했거든요. 여호수아 장군이 감히 이런 원망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믿음이 뚝 떨어진 거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이런 말은 출애굽 1세대들이 많이 했던 거잖아요. 모세 지도자로 있을 때에.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큰일 하고 나서 기쁘다가 자그마한 일에 거룩의 문제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기서 방심한 거예요. 마음을 탁 놓은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고 있느냐? 나의 언약을 너희가 어겼다. 그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언약을 어겼다. 아간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아간이 딱 발각됐어요. 아간이 자기가 훔친 것을 갖다 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는 헤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제거하는 거죠. 자기가 훔친 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아간조차도 그 가족과 더불어 제거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왜 그래요? 심판 전쟁이기 때문에.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하게 하실까? 왜 심하게 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것 좀 훔쳤는데 그걸 좀 용서해 주면 안 되나? 근데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점인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방에 물들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거룩이거든요. 거룩.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 시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게 자꾸 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도려내는 거예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건에서. 자, 우리가 또 다른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설립됐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주 좋은 교회였잖아요. 네 것 내 것 없이 다 나누고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믿음이 풍성하고 그런 공동체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믿음으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재산도 바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죠? 약속을 했어요. 내 땅을 팔아서 헌금하겠습니다. 그 약속하고 나서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났더니 돈에 대한 욕심이 아까운 거예요. 다 바치기가. 그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일부라도 자기가 하고 땅을 그만큼 많이 바쳤으면 좋잖아요.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헌물을 보시는 게 아니고 거룩을 보시는 거예요. 거룩을.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바쳤더라도 일부의 거룩의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거룩성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즉석에서 죽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심하게 다루셨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출발하는 지점에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성을 중요시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의 대표 구절이 무엇인가 하니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표는 거룩이에요. 대표 구절은. 신약 성경의 대표 구절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구약의 각각 대표 구절을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거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거룩이 공의예요. 거룩에 훼손되면 공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아담에게 약속했잖아요. 그걸 훼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자신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래 죄가 없어 너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죽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성,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거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걸 없는 듯이 하면 안 해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에는 반드시 없는 듯이 덮는 게 아니고 회개하도록 덮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없는 듯이 덮어버리면은 자꾸 죄가 그 속에서 싹 터요. 나중에 사랑으로 다 했는데 나중에는 거룩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인본주의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아간과 그 바친 물건을 다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과거에 끝났다라는, 내가 말하는 즉시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야. 너는 이게 수습만 하면 되는 것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이 유지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밖에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룩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품고 가잖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품고 가는데 우리 속에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못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품는데 인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베푼 사랑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거룩에 승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뭔가 열심히 강하게 하겠다 이것 이전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은 누가 역사해 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내게 넘겨주었다. 아이성 내게 넘겨주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